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했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부분만 읽으면 감동이 돼요.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이 펜을 들고 예수님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려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던 모습,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던 중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렇게 쓴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쓴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 감동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갑자기 한탄을 해요. 요한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요, 갑자기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와요.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성경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생명의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요,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카탈람바노. 이 단어는 카타라는 전치사와 람바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말이에요. 자, 람바노 이 말은요, 테이크라는 뜻입니다. 취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요, 어둠이 그 빛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른 채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둠, 누구를 가리킬까? 자, 첫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그냥 이유 없이 싫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일까? 왜일까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혹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더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의를 세우기를 힘써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율법을 강조했던 거죠. 나 이렇게 율법 잘 지킨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자기 자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거부한 거예요. 나같이 믿음 좋고 괜찮은 사람과 어떻게 저 죄인을 똑같이 취급해?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정작 내 안에 주님은 없고 나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주님은 없고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을 아래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평가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 흉을 봐요. 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성전에서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해요. 자기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세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며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죠. 이게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둘을 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게 된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게 된다. 저는요, 우리가 나의 의를 세우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빛 대신 주님을 통해 생명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둠.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까 답이 살짝 나오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만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둘째, 어둠은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 너희는 어둠이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 이게 편해. 나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 그러니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마.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실상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만족한다고 외칠까요? 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이대로가 좋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답이 확 나오죠. 세상의 신에 의해 마음이 혼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어둠 속에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 대신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어둠 속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가 주님 믿으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지 어떻게 알죠? 확신하면 되나요? 믿습니까? 아멘! 하면 이제 나는 빛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확신하면 되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신의 믿음이 아니죠.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자꾸 내가 보이면 100%예요. 자꾸 내가 보이면 100%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고 어떤 믿음의 경험을 했는지 이렇게 자꾸 나만 보이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가요? 생각해보세요.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요즘 동성연애 이슈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동성연애라는 죄입니다. 분명한 죄예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다 거기서 거기다. 그놈이 그놈이다. 왜 안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볼 때 다 거기서 거기다. 그놈이 그놈이다. 놈이라고 했지 다른 단어는 안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맑고 깨끗한 물을 이 컵에 가득 채우면 우리는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이 컵에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물을 붓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마시세요 하면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안 마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맑고 깨끗한 물에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물, 제가 한두 방울 툭툭 섞었어요.
마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마실 수 없죠. 우리는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거기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죠? 이 말이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서면 나의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집안을 아무리 청소해도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에 뭐가 보입니까? 수많은 먼지들이 보여요. 그렇게 나의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끄러워져요. 다른 사람에게 뭐 더러운 거 안 묻어 있나? 찾지 못해요. 죄인인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리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거부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성경은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누구를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사실 성경 읽다가 이 부분에서 조금 어리둥절해져요.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세례 주던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마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사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팔레스틴 지역에 영적인 쇄신을 일으키며 빛 대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도요, 처음에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 많이 했어요. 자,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한 뒤에 사도 요한은 깊은 탄식을 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7절, 8절 보세요.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그도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죠. 원래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갑자기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언하다 무슨 뜻입니까? 증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말만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증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이 명령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어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리고 이 단어에서 마터, 순교하다라는 뜻까지 같이 나와요. 다 같은 단어예요. 말만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요, 오늘 사도 요한의 한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한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요, 믿지 않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애통하는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지적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라는 빛을 보고 깨닫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성경을 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성경은요 지금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참빛,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요, 내용은 같은데 좀 다른 표현을 합니다. 뭔지 보이십니까? 앞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빛이라고 했어요. 빛.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참빛. 참빛. 예전에 막 이 많으면 이렇게 빛, 그 참빛이 아닙니다. 큰일이네요. 자꾸 이 아재 개그를 하려고 해서 큰일이네요. 아재 개그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그 빛이 아니라 참빛. 참빛,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참빛 무슨 뜻일까요?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다, 이런 뜻일까요?
분명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참, 알레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알레시노스. 이 단어는요, 거짓과 반대되는 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opposite to what is imperfect, defective, frail, uncertain. 불완전한 것과 반대되는 참.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어떤 것. 이게 바로 참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참.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참 빛이다. 무슨 뜻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전혀 죄짓지 않고 살았다. 이런 분 있나요? 아무도 손 안 드네요. 없죠. 당연하죠.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죄 지어요. 우리는요, 불안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 자꾸 죄의 길을 기웃기웃거리는 그 불완전한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지막 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하셔요.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많이 넘어졌죠? 많이 실망스럽죠? 그래도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가셔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제 성경은요,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12절, 13절.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앞에서 성경은요, 참 빛인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12절을 보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네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네라는 말은요,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 자, 영접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영접하다. 이 말이 바로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이 단어 뜻을 설명했죠. 테이크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영접하다라는 말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어드린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영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은 같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하고 크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말, 내 말로 나올까요? 내 생각, 나의 행동,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되죠. 우리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들 많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갈라디아서 4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천국 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에 쓰는 영접하다, 즉 람바노라는 단어가, 이 시제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시제가 부정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부정과거형. 제가 몇 번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어에 없어요. 영어에 있을까요? 영어에도 없어요.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계속해서 영향을 줄 때, 오늘 나에게도 영향을 줄 때 사용하는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방어해야지. 그런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왜 자꾸 집니까? 그때마다 자꾸 찾아 입으려고 하니까 어디 있지 찾다가 잃어버린 자동차 키 열쇠 찾는 것처럼 어디 있지 찾다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거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 우리의 믿음의 고백, 비록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끝까지 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나를 붙잡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6.25 때 헤어진 부부예요. 이산가족 찾기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그 할머니가요, 결혼하자마자 한 달 후에 남편이 군대로 갔고 거기서 잡혀갖고 있다가 북한에서 살게 됐고 자기는 남한에 산 거예요. 한 달 같이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처음 결혼해서 떠나기 전에 내 손 한번 꽉 잡아줬던 거,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있어서 자기는 이제껏 혼자 살았습니다. 남자는 이미 결혼했더라고요. 이산가족 만났는데 남자는 이미 결혼했대. 그 여자분 할머니는요, 그때의 그 느낌,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훌륭했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넘어지는 경우들 우리 종종 보죠.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저는 예전에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놔둡니까? 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면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유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그분들이 과거 어느 순간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향해 했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고백의 말을 끝까지 잡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믿음의 끈 놓지 마세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부족해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요, 주님의 생각을 품어요. 주님의 입술로 말을 합니다.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재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 살아라는 소리가 아닌 줄은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은요, 그 고백을 끝까지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